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인 줄 모르지만 부지간에 그 세 분을 굉장히 지극히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다시 반복해서 사라에게 그 언약을 확증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18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남을 끝내고 소돔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손님도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도 끝까지 그 앞에 가서 전송하는 그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 도성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후배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편하게 대화하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친구들에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 대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 하신 이 비유의 말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들은 것을 또 아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그 뜻입니다. 그 뜻.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아주 친밀한 거죠. 친밀한 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친밀하게 대하고 계신 겁니다. 친구처럼 대하고 계신 겁니다. 친밀하고 숨기는 것 없고 찐친일 경우에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친구끼리 그와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년이 되니까 여기저기 광고들이 막 뜨고 하는데 무료로 토종 비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막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파토스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하실 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버시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 비밀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실 일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고,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반된 두 가지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 그러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서
열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들을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이 말은 거룩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가 자존감, 또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 이런 걸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중생의 증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0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듣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도성, 한 국가의 죄악을 보시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천사는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섰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가까이 나아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최소의 수단이 아니고 최대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없는 인생이 없죠. 아무리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 그래도 그냥 문제들은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에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끝까지 이제 32절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합니다. 6번 질문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6번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6번의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 악인, 정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면 26절 말씀에 첫 번째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십니다. 가득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25절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기도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대상이 보면 그냥 단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 전체 한 도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내가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번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악의 심판 아래서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느냐, 악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있느냐, 그걸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인 10명이 있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의인 10명이 있느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한 도성,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비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 몇 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보 기도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중요하게 알린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인 10사람 중에 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가 이 의인 한 사람이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은 박해가 따르겠습니까? 빛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박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